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성탄절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면서 사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는 우리 교리적인 표현으로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아주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1세기에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성탄을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일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이 다양한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이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구주가 언제 탄생하셨는가? 탄생한 역사적 시점은 언제인가? 두 번째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큰 기쁨의 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을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우리 구주 탄생의 역사적인 시점이 언제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역사적인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할 때 그때에라고 했죠. 그때에는 언제를 말할까요? 우리 문맥 구조를 볼 때 앞의 사건이 일어난 때를 말합니다. 그것은 앞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데 하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구주가 태어날 것을 말하자 마리아가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역사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식 이름으로 라틴어로 바꾸면 율리우스 케사르입니다. 이 율리우스 케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입니다. 자, 율리우스 케사르의 양자, 일반 영어식으로 말하면 줄리어스 시저이죠. 시저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입니다. 특히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황제라는 뜻으로 동일한 단어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황제라고, 가이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황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정치사에서 제2차 3두 정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죠. 제2차 3두 정치의 주요 인물은 우리 만화나 영화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안토니우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레피두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권력 투쟁에서 그 이집트의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에서 해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로마 황제가 되었고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절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 당시 로마에서 지금 이스라엘 위에 있는 수리아 지역이죠. 거기에 총독으로 파송된 퀴리니우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 뒤에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언제 시작하였는지 역시 역사적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연두색으로 칠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디베리오 황제는 바로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의 양자입니다. 양자로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입니다. 그의 통치 15년은 주 28년 또는 29년인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뒤에 3장 23절에 보면 약 30세쯤 되었다. 정확하게 30세라고 말하지 않고 약 3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예수님은 주전 약 5년이나 4년, 주전 약 4년경에 태어나셔서 주후 30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으로 역사의 시점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말한 때와 로마 황제 디베리오 제위 15년 등의 당시 통치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당시의 역사를 기술하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우리 세종 25년에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28년에 그 창제한 한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했습니다. 세종 25년, 세종 28년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달력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통치연대를 기준으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종 25년은 잘 아는 대로 1443년이고요. 세종 28년은 1446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시점을 왜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람이 지어낸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사셨던 분으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와 분만일이 다가왔을 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1장 26절과 2장 4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장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하게 한 실제적인 목적은 로마 제국 내 안에 있는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구약의 예언하신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가 5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작정하신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영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의 역사와 서로 연결지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역사이든지 간에 한 역사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역사이든 지금 중국의 역사이든 우리나라의 역사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한 역사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매우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 또는 구원 역사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 세상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할 당시의 역사적인 시점을 이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를 가리켜서 히스토리언, 역사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실 역사의 사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온 인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그는 역사가라고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의 역사적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곳은 마태복음 1장 2장과 누가복음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지어서 신학적으로 해설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역사적 상황과 형편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사건은 마치 동화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매우 아름답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말 잔인하고 무정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구스도 황제의 칙령에 따라 요셉은 그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강보에 사서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먹는 여물통인 구유에다가 그 아이를 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강보는 매우 거친 배를 두고 말합니다.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사여서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다가 뉘어야만 했던 것은 당시에 여관이 꽉 차서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해야만 했고 그 아이를 동물들의 여물통인 구유에다가 뉘어야만 했습니다.
이 기사는 논평 없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사가 묘사하고 있는 대로 무정하고 비천하게 그려진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패커는 그 말했지만 아무도 안 놀라더라고 사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람들의 무정함에 대하여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태어나는 환경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태어난 아기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아기의 신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누구였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탄생을 알리는 내용 가운데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지역이 베들레헴인데 이것은 원래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이곳은 목축업을 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주 특별한 현상이긴 하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쓸 때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뜻인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두루 비추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빛으로 묘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사롭지 않은 현상을 보고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어떤 분인지 그의 신원을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역 구유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럼 천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했지만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을 말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 일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고 그 소식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 태어난 아기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주이신데 곧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 말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주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주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죠. 그러면 구원자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구원해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선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구원할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게 구원할 자라는 말이나 구조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마태는 태어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과 사람의 모든 비극적인 문제들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관리하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계속 일어나므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통과 질병과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평등과 불의한 일들이 모두 다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 요인이 죄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구주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의 처참한 환경에서 태어나 바로 이 아기가 자라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 뒤의 기록을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 아기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초점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거나 왜곡된 또는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 구원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구원을 영혼 구원에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개념을 축소시키거나 구원의 개념을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여 영혼 구원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에 속한 모든 문제들을 무시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영혼 구원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가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잘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 모두 다가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정의롭고 복되게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꿈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늘날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롭고 복된 세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주가 탄생하신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온 백성에게 주신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말할 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양한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긴 하였지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그 구원의 은혜는 제한적이다. 이것을 그 찬양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수많은 천군은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 바로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수입니다. 단수. 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함께 무엇이라고 찬송했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찬송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었으나 복음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땅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작정하다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시죠. 우리 다 같이 본문 앞에 화면도 보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기뻐하셨도다가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곧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좀 더 정확한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복음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구원의 사건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시 천사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한 찬송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딱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평화입니다. 평화. 이것은 복음을 영혼구원으로 축소하여 왜곡시킨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1도 없습니다. 이 평화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의 반대인 평화나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청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헬라 원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 평화롭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와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평화 에이레니라는 이 단어는 화평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평화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며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은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초월적인 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mnipresence에 계신 하나님이다. 어디든지 임재해 계신, 무소부재해 계신 하나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 국민의 96%가 모슬렘인 파키스탄 왕의 공주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공주 빌키스 쉐이크라고 하는 공주 있는데 그가 복음을 믿은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책인데요. 이슬람에서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와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그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무한한 많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기록들을 그의 책 속에 기록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이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이루시고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누구나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은혜의 신비로운 세계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과거 한 역사의 시점에서만 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서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반드시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가 사람들이 창안하고 지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사실에 기초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때 오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거나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능히 이 시간에도 행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누구나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곧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원토록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과 성탄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와 함께 교제함으로 그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암으로 투병하거나 큰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며 돈 때문에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나라도 맛보아야 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랍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역사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특히 대강절 기간과 성탄절 기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온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현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만나시고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서든지 교제하시는 신령하고 신비한 세계를 맛보아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또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 이 능력 많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좋으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는 복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